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또 주안에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부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하와 더불어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전 1105년 주전 1105년부터 970년 사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과 사울,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또 왕정 초창기 시대가 어떤 것이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 약 35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시대인데, 이때는 왕이 없었고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직은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 그때를 가리켜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어갈 사무엘상은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서도 시작해서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말기에 이제 마지막 사사니까요.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등극시키는 장면, 기름 붓고, 그래서 왕정이 이제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이 몰락하는 데까지 역사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사울 얘기가 나오고 사울의 몰락 이야기, 그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라. 그럼 사무엘하는 당연히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다윗의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겠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왕이 세워진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보이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야 될 왕의 책무가 있어서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역사의 관점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으로 역사되고 있었는가, 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에게 당하는 징계와 책망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그 역사서는 담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8절을 먼저 사무엘상 1장을 읽어가는데, 사무엘 집안이 이제 먼저 어떠한 집안인지를 이제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잉태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1장의 내막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상황은 어땠는지, 그 사무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서 엘가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사람 엘가나가 되어 있어서 마치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엘가나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했을까? 그것은 엘가나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2절이죠. 근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안 하고 한나요, 브닌나다.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한나, 브닌나, 브닌나, 한나. 이렇게 되는 건 하나의 그 시적 구조,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긴 합니다. 가까운 것을 붙이고 멀리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그러나 이제 사실 이 말씀 속에서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고 이걸 맨 뒤에 돌림으로 해서 한나는 얼마나 많은 이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점점 뒤에서 읽어가면서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것은 이제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가 어떻게 가문이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복선처럼 미리 등장시킨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엔 잘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딸들에게 주고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원문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분린나가 출산한 자녀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들들이요 딸들이니까 최소한 4명은 되는 것이죠. 아들 둘, 딸 둘 이상이 4명은 되는 것이죠. 당대에 이와 같이 자녀를 많이 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상황으로 사람들 이름에 칭송을 받습니다. 분린나가 이제 으쓱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의 복을 받았는가. 근데 한 집에 사는 또 다른 이제 부인인 이제 한나를 보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분린나는 한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명 이상을 낳을 때까지 분린나에게는 하나님께 태를 열어 자녀를 줬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자녀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얼마나 마음속에 속쓰리고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5절에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이제 재물을 갑절이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5절 설명 나오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자녀 없는 거로 인한 고통을 이렇게 여전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은 꼭 양을 2배로 줬다는 뜻을 품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줬는데 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줬다. 그래서 갑절에 받았다라는 식의 표현이 관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로하고 사랑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달래해 준 것이죠. 6절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린나는 자녀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만족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봐라 내 아들이요 이 집안 누가 이어받는가 내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으스대고 교만했죠. 근데 이제 엘가나가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에게 특별히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갑절이나 많이 주게 되니까 분린나가 그게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게 시기가 나서 이제 격분해서 한나를 이제 다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울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어떨지 동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자녀가 없는 것도 이 당시 한나의 고통인데 그것도 분린나가 4명 이상을 낳고 자녀를 쭉 거느리고 엄마라고 오면서 으스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나에게 주어진 재물의 고급스러움과 또 양 많은 것 때문에 분린나가 격분해 또 한나를 격분시켰으니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나는 대응을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유해진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이스라엘을 멸시하듯 홀대받고 있는 한나. 어디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한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이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하는 것이죠.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삼아서 나시린의 소원을 지켜가는 아이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나시린의 소원은 자신이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칩니다. 이것은 삼손의 경우도 비슷하죠.
근데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된 한나의 기도에 따라서 사무엘은 겸손히 나시인으로 자기 한 평생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민족을 위기에서 그래서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이제 그의 입을 가만히 보게 됐습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한나가 술에 취했을 것이다, 포도주에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슬피 울며 기도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또 영적인 보호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결국 기껏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를 먹어 취했나 이런 정도밖에 못했던 겁니다. 엘리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무능성과 그의 감각 없음은 그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한 비추임, 복선처럼 보입니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저러니까 훈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제사장의 역할을 일들을 했는가를 뒤에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것입니다. 14절에 엘리가 이제 그에게 이르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를 끊으라 하니 정말 그렇게 단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7절 엘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오해가 풀려진 거죠. 아 네가 이렇게 슬퍼서 그리하여 눈물겹게 기도한 것인가. 이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노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허락하시길 내가 원하노라고 축복하여 보냅니다. 근데 한나가 여기에 대해 응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반응은 이제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나서 한나가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19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원을 지켜야 될 약속이 실현되었고 소원을 지켜야 될 이제 책임이 오게 되죠. 한나가 어떻게 소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때가 이르며 20절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낳은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졌습니다. 쉐마엘. 그래서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아들 내게 주셨다. 감사의 선물이다. 이런 식의 뜻으로 이제 사무엘이다 이렇게 진 것이죠.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을 들여 올라갈 때에 21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돌보겠어. 그 후에 내가 나시린으로 소원한 만큼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가 성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을 사도록 하겠어. 얼마나 귀하게 얻은 자식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젖 먹일 동안은 내가 데리고 있겠다는 것이죠. 젖을 뗄 때라야 이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내만 하지 않겠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젖을 떼기까지가 또 몇 살일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3살 내지 4살 정도로 봅니다. 3, 4살이 될 때면 젖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르고 그리고 이제 보내는 여호와의 집에 나시린으로서 특히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니까 보내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어머니에게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사무엘도 한나의 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직은 어리죠.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기쁜 반응인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이제 바치는 그런 때가 이제 와서 이제 슬픔의 시간요, 이별의 시간요, 그 고통의 시간이겠지만 한나는 여기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잔데 내가 기도했더니 구원받으러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한 이 아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도 소원한 받으러 아이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그가 경배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소원은 지킬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소원에서 얼른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 소원은 장난할 것이 아니죠. 본인이 해야 될 소원과 내가 그 사람을 빙자하여 내가 마치 그 사람이냐 소원할 것은 아닙니다. 나신의 소원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한나와 삼손의 경우는 아까 어머니가 좀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진실하게 나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약을 자식들이 잘 지켜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모습은 사무엘의 이 한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 그러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낳은 자식이 사무엘, 하나님께 내어 바치짐, 이스라엘 돌보신 이들은 그 이스라엘 모든 후손은 하나님께 바친 자로 여겨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일의 책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런 등등이 이제 이 1장에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에 비추어 생각할 만한 교훈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셨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사무엘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침묵하고 그동안도 한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또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첫 장을 읽었는데 내일은 또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한 복된 하루를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감당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